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부터 열왕기 상에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 속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모두 12권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 그 성경까지 모두 12권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삼상하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보는 것이 왕상하입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역대 상하라고 하는 성경, 이게 대표적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6권이거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 역사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떤 내용이냐면 건국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셨는가, 이스라엘의 건국기,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이렇게 세웠던 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망국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들이 통치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잘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남북한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똑같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역대 상하라고 하는 이 성경은 아예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의 역사를 쭉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남쪽 유다의 왕조도 실패하고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사서를 쭉 보면서 우리 속에 지금 뭐가 머릿속에 남아야 되느냐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네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다윗의 언약은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역사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느냐 그예요. 결론적으로 이 성경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복음서, 신약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참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세상에 수없이 그렇게 많은 사울도,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들이 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했는데 그 모든 왕들이 모두가 다 실패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던 요시야도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있고 그런 굵직한 인물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사실 그들에게서도 별로 흡족한 것이 100%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기대를 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봤지만 그 왕들이 통치를 하고 그 왕이 정치를 하고 왕의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96세로. 이분이 영국 그 왕의 그 자리에 있은 지가 무려 70년입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70년 동안의 이제 왕의 자리. 지금도 이 영국 왕이 이렇게 전 세계 나라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 나라가 13개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군주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이 찰스 3세는 아시는 것처럼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 왕세자 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남편으로 더 유명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식을 할 때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그 결혼식 장면을 TV로 생중계로 본 사람이 7억 명이 넘습니다. 참 화려한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70년이나 여왕의 자리를 지켰는데 사실 엘리자베스 2세 왕이 그 주변에 가장 많이 데리고 있었던 것은 개입니다. 개. 개를 30마리를 길렀어요. 이 여왕이. 뭐예요? 외롭다 그 말이에요.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으니까 개만 갖다가 완전히 그 궁이 개판이었을 것 같아요. 30마리 개가.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선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열왕기,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왕 10명에 대한 기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열자가 나열할 때의 열입니다. 그리고 왕들에 대한 히스토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472년 동안 25대에 걸친 왕에 대한 기록을 쭉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연, 월, 일 그런 식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제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 것을 편년체라고 합니다. 편년체, 일기 형식으로 해서 쭉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철저하게, 심지어 그 왕조실록을 들춰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왕조실록은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놓고 그 정도로 이제 왕조실록에, 조선 왕조실록이 대단한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왕이에요. 세상적인 개념은 왕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도 그러고요, 열왕기 상하도 그러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왕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는 것 같지만 왕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그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1장에 보시면 다윗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 먹으면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깐 살다 갑니다. 우리 일리 남신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년에 저체온증에 걸렸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이게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젊었을 때에는 이게 옷을 벗고 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 보면 그 추운 겨울 맨발로 다녀도 감기 걸리지도 않고요. 왜? 몸에 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은 나이 들어갈수록 이 몸이 차가워져요. 체온 자체가 저하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의료 행위입니다. 의술 방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여기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를 다윗에게 붙여주잖아요. 이제 그게 다윗의 모습인데, 이 다윗 그렇게 병들어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니까 그 틈새를 치고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5절 읽으실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5절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아들? 핫깃의 아들. 그러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핫깃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 그대로 읽으면은 이 아도니아가 핫깃의 아들로 착각을 해요.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 이 아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치고 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곧 끝나가는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이 돼야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서열상 왕위 계승 1위입니다. 찰스 3세가 엘리자베스가 죽은 다음에 그분의 나이가 지금 73세잖아요. 무려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 엄마가 언제 돌아가시나. 근데 드디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이 73세에 찰스 3세가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도니아도 우리 아빠 언제 돌아가시나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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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다윗이 병들어서 죽을 그 즈음에 이 아도니아가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높여서, 이게 문제덩어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자리는 인간이 올라갈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누가 박차고 올라갔는가? 아도니아 스스로 본인을 높여서 내가 이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세력을 규합을 하잖아요. 세력을 규합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군부 실세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그 장군이 아도니아 편으로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주기식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딱 등장을 하는가? 오늘 열왕기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열왕기상 1장에서 10번 나옵니다. 쭉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요,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10번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나단이 딱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거기에 다윗에게 그 상황을 쭉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느냐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배후에 어떤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30절을 한번 보실래요? 30절, 열왕기상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돌아가야 한다. 이게 다윗이 이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지금 왕의 대관식, 주교식을 합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자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 구절이 어디에서 지금 인용이 돼서 쓰고 있느냐면 영국의 왕 대관식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씁니다. 그 이제 대관식을 할 때, 왕으로서 이제 주교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영국은 이제 성공회잖아요. 대주교, 칸타베리라고 하는 대주교. 그 대주교가 모든 예식을 집전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이 성수를 뿌리는 시간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을 갖다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세 군데에다가 바릅니다. 첫째는 손에다가 발라요. 손에다가.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성수를 붓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다가 성수를 붓습니다. 그 성수를 딱 이렇게 대주교가 왕이 된 사람에게 딱 이렇게 부으면서 바로 이것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당신을 이 대영 제국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 마지막 여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관식의 하이라이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대관식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돼서 왕이 된 것처럼 영국이 그 전통을 가지고 왕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꼭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상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로 봅니다. 선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도를 통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쭉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요,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한 왕,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역사 속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분이 엘리야. 그래서 오늘 1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대로 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도니아가 그 5절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6절에서도 이 아도니아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 6절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순위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게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인간관계 끝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왕으로서의 자격을 100%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도니아가 이 왕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스스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만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왕으로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신방을 오셔서 말에게 그렇게 수태 고지를 하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참 처녀의 몸으로서 마리아로서는 그 말 자체가 충격이죠. 근데 마지막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역사도 쭉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꼭 의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열왕기상 계속 쭉 함께 하루에 한 장씩 같이 이제 읽어 갈 터인데,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